민수기 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유다의 진기 앞에 모여든 세 지파, 그들의 총수가 186,400명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 정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정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곳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 놓으시고 그들의 대를 지금 정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 지금부터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 사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를 정비함으로써 그 악한 환경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그런 지혜로운 섭리가 이 대열 정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던져져 있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과 그다지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상당히 좋은 환경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어떤 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최소한의 먹거리는 보장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세상은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하물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비해 주시는 그 대열 정비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되고 이것의 그 의미도 제대로 깨닫고 지혜롭게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지요. 자,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일단 동서남북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 하여금 동서남북의 진영을 만들라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전체 내용은
지금 1, 2장이 병적 조사와 대열 정비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적어 놨는데요. 이 병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숫자를 헤아려서 이렇게 진영을 구축하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남자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니까 군인들이죠. 그래서 병적 조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통치, 하나의 지휘 아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군대도 그렇죠.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원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입니다. 절대 지휘자가 있고요. 그 절대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서 어찌 보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이 군대의 그 생리를 잘 몰라가지고 때때로는 뭐 바른 소리 한답시고 대들기도 하고 이러지요. 그러다가 그 정말 옛날에 그 군인들은 그런 걸 못 견디죠. 그래서 상사들한테 아주 혼이 나거나 아니면 때때로 그냥 큰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원래 군인대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한 지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두 마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일치단결이 돼야 됩니다. 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의 백성들이 전체의 그 군대가 하나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맞는 하나의 뜻이 나타나야지요.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휘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앞선 자가 정말 지혜로워야지요. 정말 지혜롭고 그야말로 모든 것의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야지요.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 최고 지휘관도 매우 지혜로워야지요. 어리석은 지휘관 아래에서는 어리석은 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도 잘 돼야 되고 모든 군대는 그 지휘관 아래에서 잘 순종하면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겠지요. 자, 일단은 이 숫자를 지난번에 한번 헤아린 적이 있습니다. 헤아렸더니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을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멋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 광야에서 제멋대로 놔두면요, 다 쑥대밭되고 다 진멸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12지파죠. 12지파니까 동서남북으로 그들을 나누는데 하나의 깃발을 꽂고 그 깃발 아래에 세 지파가 모여야 돼요. 지파가 모여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지휘관, 최고 지휘관이 있어야 되겠죠. 최고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 아래에 세 지파가 모여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동쪽에는 유다의 진기를 꽂고 유다의 진기 아래에 유다와 그 세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가 모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지파를 배치하는 장면이고요. 남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또 여기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기를 중심으로 놓고 세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자, 그렇게 하고 요 17절에 보면 17절에 한 중간이죠. 지금 2장의 절 중간이 17절인데 17절에는 해막의 중심 지역에 레위 지파들로 진영을 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면 일단 전체를 보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좀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스불론과 이사갈, 또 남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과 갓,
또 이 서편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과 므낫세와 베냐민,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 자 요렇게 꾸미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센터는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의 모든 요소는요, 성막을 기준합니다. 뭐든지 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막이 기준입니다. 사실 지구의 지금 모든 기준도 어찌 보면, 물론 그게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역사의 중심지도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의 모든 지도도 뭐 그려진다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기독교 쪽에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걸 다 그리스도 중심이고 성막 중심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 중심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인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대열 정비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되 동남, 서, 북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에는 일단 입구 쪽에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는 레위의 세 아들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므라리 족속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대를 정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그림을 조금 설명드렸죠. 그림이 좀 더 실감 나잖아요. 예. 제가 전체를 보기 위해서 아까 그걸 드린 거고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성막 동쪽에,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방향이고요. 하나님은 정말 이 동쪽이 어찌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인데, 곳인데,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막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향으로 되어 있고, 동향으로 되어 있는 요 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고핫, 이제 레위의 세 아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쪽에 여기 유다가 제1대가 됩니다. 이게 제1대. 이 대가 제1대, 제2대. 이게 왜 대가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행진할 때 그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장서는 대를 1대라고 그러고요. 이건 제2대가 되겠지요. 제2대. 이건 제3대가 되겠고요. 이건 제4대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진영을 꾸린다,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해막을 향하여,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이 해막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여기다가 세시기를 해서 쳐라, 그 말이죠. 이 성막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막이고 모두가 다 성막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성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연스럽게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성전이죠. 성전 중심으로 합니다. 뭐 어디를 가더라도요, 나중에는 이제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반포되는 곳, 그 회당을 또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하는 일이 성막부터, 지금은 이제 회당이죠, 회당. 회당부터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당이 완성되면은 각자 자기 집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다는 말도 있어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입니다. 이 세상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가정을 꾸려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먼저지 자기들의 삶이 먼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성막 중심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 중심이죠. 그래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 군기, 깃발이라는 거죠. 깃발. 유다의 깃발. 유다의 깃발이 나중에 그 그림을 혹시 보시면은 사자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그림. 근데 이제 왜 유다를 그렇게 상징을 했는가? 유다의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게 상징 아닙니까? 유다의 깃발을 그 이제 사자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찍이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그 자손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왕의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다 절하리로다 그러죠.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사자라고 하는 게 동물의 왕이고요. 이거는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동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역이고요. 방향이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향이고 그 동쪽에 제일 센터에다가 유다 진기를 세웁니다. 자, 유다 진기를 세워요. 유다 진기를 세우는데 이 유다 진기가 이게 사자예요. 사자. 자, 그런데 원래 유다가 맏아들입니까? 맏아들 아니죠. 근데 어떻게 맏아들도 아닌데 제일 앞장을 서지요? 원래 맏아들은요 루벤입니다. 루벤. 여기에 있는 루벤. 루벤이 이게 맏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는데 이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루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아주 막 저주를 받지요. 예. 그래가지고 루벤이 어찌 보면 장자에게서 탈락되고 이 모든 앞으로의 그 왕이 돼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려갈 그 지파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유다의 진기 아래에 모이게 되는데 그들을 다 합하니까 9절에 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여기에 이제 숫자가 18만 6,40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상당히 많죠. 숫자가. 근데 이제 전체가 60만 3,550명 중에서 18만 명이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숫자입니다. 60만 중에서 약 20만 가까이 되니까요. 약 3분의 1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약 4분의 1이 돼야 맞는데 그만큼 유다 지파가 많이 번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자, 10절로부터는
이번에는 두 번째 제2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남쪽 진기, 바로 르우벤 진기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렇게 하고 쭉 내려가 봅시다.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12절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는 또 갓 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갓. 여기 르우벤이 있고,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세 지파가 이 남쪽에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총수는 얼마인가? 16절에 보니까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15만 1450명. 앞에 유다 진기에 속한 자들보다는 한 3만, 거의 3만 5천 명 정도가 모자라네요. 그 정도 숫자가 적네요. 일단 르우벤은 장자 지파인데도 제2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1대가 되고요. 제2대. 나중에 행진할 때 이들이 유다를 뒤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형이면서도, 형집하면서도 동생지파를 뒤따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그렇게 앞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먼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17절 볼까요?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여기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의 지파는, 레위 지파는 한 중앙에 있다. 중앙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막의 둘레에 이 레위 지파의 장막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군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레위 지파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숫자도 헤아리지 않아요. 헤아리지 않고, 여기 레위 지파의 숫자는 나중에 3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20세 이상으로부터 군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부터 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레위는 전투에 참가할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모세와 아론이 이 회막문 앞에 있습니다. 이 회막문 앞에서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해막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 성막을 늘 지키는 자죠. 늘 지키면서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늘 주의 깊게 보는 자예요. 예를 들면 성막에서 구름이 덮여 있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쑥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즉각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면은 그걸 누가 판단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하면 아론이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이 그걸 판단하고 즉각 그것을 알고는 이 아들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의 세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들이 즉각 이 성막을 다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기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 앞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유다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다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에게 딱 신호를 보내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다 라고 얘기하면 유다가 제일 앞에서 길을 들지요. 길을 들면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따라 가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밑에가 여기 행진할 때 모습입니다. 행진할 때 모습을 보면은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제1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제1대 앞에 사실은 여기에 아론과 모세가 요 앞에 섭니다. 모세와 아론. 자, 모세와 아론이 앞장을 서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뭐 여기에 섰다고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앞장을 섰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1대가 그러니까 제1대가 유다고요. 제2대가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성막을 지고 가는 레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브라임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행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가겠죠. 예.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17절 중간 읽어야겠죠.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제일 앞에 유다 지파의 진기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진기 그 깃발을 보고 계속 가는 거죠. 이 유다의 진기라고 하는 것이요. 유다의 진기라고 하는 것이 장차 이 유다 자손은 유다의 그 뿌리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의 진기가 높이 들리고 그 진기를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깃발이 되시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가 358장 그 찬송을 했는데요. 그 358장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 군기를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 군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로 나중에는 승리하시잖아요. 그 승리할 때에 그 대장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도 하지요. 그렇죠. 그 십자가 군기를 따라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도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깃발을 따라서 가면은 승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사에도 보면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또 상가들과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그리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린다. 그러면서 그 예수 깃발을 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다 승리한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유다 지파의 군기를 제일 앞세우는 것은 유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군기를 가리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우리는 무사히 영원한 천국까지 가잖아요. 그게 승리의 길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하면은 유다의 진기만 따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기만 따라가면 십자가 군기만 따라가면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 얘기나 똑같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18절. 자, 서쪽을 보겠습니다. 서쪽 에브라임 진기 얘기를 하는데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또 22절에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4절에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10만 8,100명. 예, 여기는 10만 8,100명. 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자손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게 10만 8천이니까 아까 유다 지파는 18만이었잖아요. 이게 18만.
18만에서 10만 8천이니까 뭐 약 절반밖에 안 돼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요셉 자손이죠.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이니까 결국 한 지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둘러 주다 보니까 두 지파가 된 것뿐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도 사실은 막내입니다. 막내 지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막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좀 자손 번성도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었던가 봐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도 있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는데 이런 예언을 하신 거 보면 이들은 굉장히 악착 같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또 이 지파가 나중에 보면요 전 이스라엘과 싸울 때도 있었어요. 사사기에 가면은 싸워가지고 나중에 600명밖에 안 남아요. 자들이 완전히 다 진멸당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막 진짜 물어뜯는 이리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북쪽 얘기를 해봅시다. 북쪽 얘기를 하면 자, 북쪽에는 단지파 진기에 속한 세 지파를 또 배치합니다. 북쪽에는 단지파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지파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자, 좀 내려가다가 29절 또 27절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그리고 29절에는 또 납달리 지파라. 자, 그렇게 하고 31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대 총수는 15만 7,600명이라. 15만 7,600명. 자, 여기 숫자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전체 이제 종합을 해보는 겁니다. 종합을 해보니까, 유다 지파는 18만 6,400명이라고 그랬죠? 18만 6,400명. 르우벤은 15만 1,450명.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자손 진기 아래는 10만 8,100명. 그 다음에 단지파 깃발 아래는 15만 7,600명. 제가 요거를, 제가 강의 나오기 전에 요거 더해봤습니다. 더해봤더니 정확하게 60만 3,550명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정교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이 대충 기록된 거라서 이게 뭐 여기저기 오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성경은 정말 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가끔씩 뭐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뭐 번역하는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면도 좀 봐야 되고요.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다면은 그것도 비교해 봐야 되고요. 요즘 그 방송에 보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대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나 이렇게 또 오르거들랑 그것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그 대신 그걸 믿으려면은 팩트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맞나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는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보와 한 정보만 계속 받지 말고 이 정보와 그 반대되는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고 또 제3, 제4의 내용을 또 확인을 해서 모든 걸 종합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도 크로스 체크하지 않으면 팩트 체크하지 않으면은 쏟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성경 같은 것도
또 성경 참 오래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오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한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66권을 주셨잖아요. 예. 66권을 어찌 보면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한두 사람이 짜고 뭔가를 속여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66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한꺼번에 다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한 사람도, 이 기록자도요, 약 40명이 됩니다. 이 시대도요, 1600년의 기간을 거쳐서 한 10여 개 나라의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넓게 사실은 기록이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또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거를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 진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의심을 합니까?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옛날 역사책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역사책들은요, 사실은 이 승자의 기록길이 돼가지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막 넣고 나쁜 것들은 다 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특징은요, 좋은 것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듣기 민망한 소리 같은 건 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습니까? 아까 루벤 같은 경우도 실수한 걸 그대로 또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루벤을 갖다가 배제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또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끄러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유다 자손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은 자꾸 얘기하면 제 입만 아픕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총수가 60만 3,550명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예, 이렇게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숫자 한 명까지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33절 보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레위인은 헤아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헤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레위인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레위인의 숫자, 그러니까 레위인이 기록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숫자는 헤아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이거는 철저하게 그 깃발을 따라서 움직였다 그 말이죠. 예, 군대에서 지금도 사실은 이 깃발 같은 거는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지금도 무슨 깃발 아래 모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방향이죠. 방향. 우리도 지금 신약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참 교회도 많죠. 많은데 교회마다 사실은 조금씩 진리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게 뭐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분명한 색깔들이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비진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물론 당연히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색깔이 분명히 있죠. 그게 어찌 보면 깃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깃발인데 물론 우리의 깃발은 우리 각 교회의 특색의 깃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까 찬송가 그 가사처럼 십자가 깃발 아래, 십자가 군기 아래 우리가 모여들어야지요. 십자가 복음이어야 되죠.
참 진리해야 되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리로 확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지요. 그 밖에 뭐 시시껄렁한 얘기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주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성경의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올바른 진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자, 그 얘기 정도까지만 하고요. 우리 3장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요. 예, 3장은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를 자,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도 얘기를 좀 해야겠죠. 자,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 3장과 4장 내용인데요. 자, 일단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론의 직계 아들들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아론을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 지금 보면은 해막 문 앞에 아론을 배치시켰죠. 왜냐하면 이 아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론 지파가 중요하고 이 아론 지파는 그의 아들, 직계 아들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얘기를 소개합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이와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아론의 직계 아들들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오네요. 4명이 나오면 4명이 몽땅 다 아들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사실 그럴 수는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될 테고 나머지는 그냥 제사장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되면 누군가 하나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론이 4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4아들을 낳았는데 자, 4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 이렇게 4명이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에게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평화의 언약.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평화의 언약을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평화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 자손 사이에 이 죄의 담이 쳐져 버렸잖아요. 아담 이래로 죄의 담이 쳐졌으니까 하나님과 모든 인류가 원수가 돼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게 됐다 그 말이죠.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게 대제사장 역할이에요. 자, 이거를 이 엘르아살의 가문이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앞으로 대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나중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 계열로 대제사장이 내려가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5절부터 조금 더 보죠. 자, 5절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별로 각각 직무를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론이 있고요. 아론이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원래 레위 자손이 이 세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론은 어쨌든 대제사장 계열이니까 이거 따로 빼놓고 이 나머지 레위는 전부 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지도 아래 협력해라 그 말이죠. 협력해라. 그러니까 아론이 제일 앞장서서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어찌 보면 제사장 또는 그 돕는 자 이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에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화로운 시기에는요. 평화로운 시기야 뭐 성막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면은 그 자리에 잠시도 못 있어요. 그냥 옮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 신호만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아론이 지시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들이 순식간에 그 회막을 다 뜯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어깨에다 메고 옮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그냥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큰 화물차에다가 그냥 다 때려 싣고 가면은 쉽지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달구지 같은 거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뭐 그 당시도 소달구지 같은 게 있었겠죠. 있었지만 그런 건 사용 못하고요. 전혀 기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야말로 직접 다 분해해가지고 다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에는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레위인들이 다 모여야 돼요. 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위 자손들이 다 협력을 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막에서 시무해라. 9절 볼까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그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맡겨졌다. 그 말은 아론의 지도 아래 순종을 해서 그 모든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가끔 보면은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 한참 대로 내려가다가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론 너들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 아니냐? 근데 왜 너들은 왜 앞장서가지고 막 지휘를 하고 우리는 왜 너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무거운 것만 짊어지고 다녀야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레위 지파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니까 우리도 제사 드리게 해줘라 이러면서 대든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그리고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땅이 꺼지면서 그 속에 다 파묻혀버렸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거든요. 직분으로 얼른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론은 앞장섰으니까 높은 자가 됐고 뭐 다른 고라 자손은 맨날 이 어깨다 들고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맨날 고생만 하고 저 아래에서 종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이제 교회의 여러 직분 아닙니까? 여러 직분인데 어느 직분이 더 귀하고 어느 직분이 덜 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당연히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는 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제일 뒤에서 이렇게 또 보조해주는 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큰 자고 어린 자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신체로 말하면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저 발가락도 있잖아요. 또 심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부위는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프면요. 손가락이 아파도 다 아픈 거고요. 발가락이 아파도 다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 입은 입대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대로의 역할이 있고 다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교회도 절대 지위 가지고 그 직임 가지고 다투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 결론을 이걸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좀 가져왔는데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4장 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 통일시켜 주신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거는 모든 게 다 통일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 말이에요. 사로잡아 주셨다는 말은 거기서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시고는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각각 은사, 은혜의 선물, 그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직임들이에요. 직임.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이제 신약교회의 새로운 직분들입니다. 아까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각각의 직무인데 신약교회도 이렇게 각각의 직무를 주셨다 그 말이죠.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인도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여기에 당연히 머리는 제일 지휘하시는 분이죠. 이 머리 역할을 어찌 보면은 아까 유다 깃발이 드높아진 것처럼 또는 이 머리의 뇌에서 다 지시하는 것처럼 아론이 어찌 보면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지체들이 다 움직이는 건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게 한 몸이지 다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제 방법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표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집요하게 배우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다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내가지고 따로 불러 모아놓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이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교회당이죠.
교회가 모여 있는 집이다. 그 말을 교회당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뭐냐면 에크 칼레오입니다. 에크 플러스 칼레오. 이것에 에크 플러스 칼레오가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게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칼레오는 불러내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그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이끌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죄악 세상에 그냥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신약은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요. 하기오스. 이게 거룩히 구별됐다라는 뜻이고요. 구별됐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불러내 가지고 우리를 따로 모아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됐죠.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 가지고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또 불러주셔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으로 거듭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기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